사람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허둥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성공자의 줄에 서게 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의 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위기를 어찌하든지 이겨야 되겠죠. 사람들은 위기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저 위험에 빠지는 거,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의미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그 문자의 뜻을 보면 위험과 기회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서 그리 나쁜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에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자세로 위기를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 사람과 같이 우리의 위기를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 총리를 지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소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4대에 걸쳐서 총리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급변하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또 이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127개로 편성을 하고 그 지역마다 관리를 두게 하고 총리를 3명을 두어서 이제 나라를 관리하게 됐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출신이 유대인이고 거기다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새로운 나라에서 수석 총리가 되었을 때에 주변의 모든 관리들과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렇게 몰아내서 죽일까, 그런 묘안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낸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을 신격화해서 왕만 숭배하고 절하게 하고 다른 모든 신은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예 법제화시켰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법제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인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윗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서 죽일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온 무리들이 그걸 다 보도록 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감추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함하던 이 관리들과 총리들이 이제 기회다. 그래서 다니엘을 왕에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지금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들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니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위기에 뛰어들어갔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왕을 찾아가서 다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을 무시했다. 왕을 존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아주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을 처벌해야 되는 그런 다리오 왕이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해 질 때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구할까? 그렇게 근심하면서 하루 종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감사했다고 해서 위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위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놓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게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다니엘을 보면서 근심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그 앞에서 즐거운 모든 것을 다 패하고 다니엘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그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렇게 슬피 부르면서 다니엘을 구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감사함으로 섬기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왕이 도리어 걱정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니 그들이 글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실한 사람이고 누가 기회자인지 사자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짐승도 알아봅니다. 그러니 짐승도 알아보는 사람을 왕이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모략과 성실, 불평과 감사, 기회주의자와 변함없는 이 일꾼, 왕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다리오 왕은 조직관리에 능력이 있어서 굉장한 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지혜의 왕이 이 다니엘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아부를 하는 것인지 누가 진짜 충성을 하는 것인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기는 사람인데 자기를 자꾸 신이라고 치켜세우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모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기를 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를 했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고 큰 소리로 읽고 어떻게 그 감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감사했는데 어떻게 감사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의 방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사자에게 잡혀먹을 텐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지금 몸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상황,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이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고 무지가 깨달아지고 사건이 해석이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되면 나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색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도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저는 보통 새벽 3시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다가도 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참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다.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한 후에야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느냐는 안 되느냐는 제가 여기서 뭐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고 얼마나 인도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거기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얼마큼 낮아지고 거기서 내가 얼마큼 깨달아지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상황도 변하는 것입니다.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자녀와 부부관계 속에서 위기가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바뀌는 거예요. 일단 무릎 꿇으면 내가 죽어요. 일단 무릎 꿇으면 내 자존심이 죽습니다. 내 자랑이 죽고 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돼요. 내가 깨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수십억 대의 벤처기업가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살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그의 통장을 조사해 보니까 현금 5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보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변함없이 그러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전에 하는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1, 2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4대의 총리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했다 그랬어요. 윗방에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날만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심장 옆에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감사를 채워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그것은 작은 습관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전략 마케팅 팀장 전욱표 씨가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 보면 누가 성공적이고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작은 습관을 매일매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자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지 실제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성공하려고 목표를 과대하게 잡지 말고 이룰 수 있는 만큼 작은 것을 자꾸 조금씩 이루어갈 때에 그 사람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슈팅해서 한 번 꼬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탄적인 습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작은 것부터 만들 때에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은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탁월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면은 좋은 습관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모델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멋지고 예쁘게 잘하는가, 그것을 잘 보고 그 모델을 보고서 그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작은 경험들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그러한 작은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왕의 음식을 피했고 포도주를 피했고 풀못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불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의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을 하려면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는 것이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못 찾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찾아낸단 말이죠. 왕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저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저렇게 감사하느냐, 부럽다는 거예요. 왕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자기는 왕인데도 다니엘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1년 12달 수년 동안을 변함없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어르신들을 제가 보면서 이 젊은 사람으로서 처음에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참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좀 답답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저렇게 80이 돼서도 저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습관화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나중에는 그것이 부러워지더라고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수년을 변함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너무 부러웠어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했고 그는 어디서든지 형통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불통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나도 형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 나 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능하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못해도 저는 제가 15년 정도 학생들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너네 다른 거 못해도 된다. 다른 거 못하면 그저 감사만 해봐라.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교회 어른들한테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만 해봐라. 감사만. 그러면 최소화는 됩니다. 최소화는. 능력이 없어도 최소화는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색하면서 그 좋은 감사의 습관들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의 삶 속에서도 감사로 답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내어놓으면서 모든 위기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감사함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삶에 많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저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감사하여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이 저희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